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서울장신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핸드폰은 좀 꺼주시거나 진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298장 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비천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악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우리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494장입니다. 찬송가 494장 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례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서 가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516장입니다. 오른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르길 어둠밤 지나서 동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또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 끈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아멘. 516장 한 번 더 하시고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둠 밤 지나서 동 끈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38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위하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시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빛과 단비로 얼어붙은 땅을 풀어주신 것 같이 저희의 차가운 가슴도 하나님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어제보다 오늘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나로 인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절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28번입니다. 성시교도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바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마음을 가져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참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또 세상 속에서 주어진 일에 수고했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죄들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옵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웃이 범하는 실수와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는 불의와 타협하며 적당한 죄를 지우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 순종하셨는데 저희는 오늘도 성령님의 소욕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건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 통회하는 죄를 자복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할 때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믿음을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한 걸음 더 우리들을 돌아보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가 죄인인지를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예수님 앞에 묵묵히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그 용서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50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 제약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예임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 우리를 대표해서 장정기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 서울 장신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한 주간도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왜 오셨고 우리를 위해 귀한 생명을 주셨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정말 잘 섬기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또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상 나오지 못한 우리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사 어디에 있든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잘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정말 저희들만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성결의 꽃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꽃으로 우뚝 선 십자가 그 밑에 이 죄인 있네요.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그네 아래 나갑니다. 성결의 꽃으로 우뚝 선 십자가 그 밑에 이 죄인 있네요.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그네 아래 나갑니다. 내 속에 은혜를 흐르게 하시며 십자가 눈물로 날 만지시는 주님의 십자가 그늘로 이제 나갑니다. 이 시간 치료하시는 상처난 날 만지시는 그 피가 지금 흐르네. 나를 새롭게 하네. 이 시간 길을 부으시네. 지친 날 도우시네. 그 피가 지금 흐르네. 나를 위로 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사순절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16일, 17일째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아니라 매일마다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다 보면 인생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서울장신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나이대들이 다 다른 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하신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3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또 70년을 살았든 그 삶에 대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죠.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음성이 되기까지는 그 말씀이 우리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부름 가운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봉독했는데요. 그 말씀 속에는 뭐냐면 유다의 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삶의 자리 속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치루신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왜 33년만 이 땅에서 사셨을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번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존재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고 사람이 사람에게 지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철학적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알고도 짓습니다.
알고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그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십자가로 회복할 수 있고 십자가로 용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은요,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삶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냥 죽음으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이제 다 치렀다. 내가 너네들의 죄값을 다 이뤘노라. 이제 너네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임을, 가장 기쁨임을, 가장 감사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지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값의 결과를 다 이뤄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어떤 십자가를 전해야 되냐?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정말로 남몰래 있을 때는 잘하는데 없을 때는 죄 짓고 사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참 회개하는 자.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내가 오늘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따라 잘 살지 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속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된 계명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된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되 그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 사랑 중에 첫째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부모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인생은요,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는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은혜를 잊고서도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왜냐? 천국은요 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죄 있는 자는 어디를 가냐? 하나님께서 심판의 부활로 해서 지옥에 가게끔 그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먼저 인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면서 씁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상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성경의 신앙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할 때 의인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한 걸음 더 갈 때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뼈아픈 분쟁이 생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십자가가 없는 삶의 자리를 살았기 때문에 바울파요, 그리스도파요, 개바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지식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신앙이 그것만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뜻,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사랑을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지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는데 왜 용서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안에서 범사에 감사, 항상 기쁨,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을 찾았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자리 속에서 무엇을 찾냐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상처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상처가 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없이는요, 서로 용서가 안 돼요. 우리는 본문 오늘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찬송가에도 벌레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뒤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지심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죽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 스스로 내가 힘으로 용서할 수 없을 때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나도 용서하겠노라고 내가 결단하고 발을 내디딜 때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몫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죗값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답하는 인생은요,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은혜에도 보답해야 됩니다. 이웃의 은혜도 보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녀와 아들과 딸로 만날 수 있게 하신 아들의 은혜도 우리가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서로 보답하는 인생을 살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들이 원하는 것을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해서 그것을 막는 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들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이고 사랑이잖아요. 일평생 고생하시면서
먹을 거 안 있고 그렇게 사시면서 사셨던 그것은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유대인처럼 표적을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적을 찾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처럼 세상의 지식을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붙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였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을 믿고 부모를 믿고 서로에게 신뢰가 없는 곳에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게끔 만드신 그분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우리의 모든 분쟁의 소지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하시고 이제 긍휼과 은혜로 이제 서로 관계 회복이 돼서 서로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다 누리면서도 마음의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다 누려보고도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인생, 물 한 컵 떠주는 자에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그에 대한 맞는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가나 그곳에서 대접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걸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려라. 잊어버려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범사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의식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갔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건 일어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거가 없는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외로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항상 손을 잡고 계신 그분, 손을 놓지 않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의 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짊어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수고가 있을지라도 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고난이 왜 유익이 된다는 것은 고난 뒤에는 반드시 유익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한 전제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인생을 살아 태어나서부터 살면서 그 부모님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누리며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병들고 가난해지고 힘이 없고 버림받게 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를 인정하지 않지라도, 나를 존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능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악과를 분별하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갈 바를 알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모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루 더, 한 걸음 더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삶의 자리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에서 십자가를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의 또 사랑도 헛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이웃의 은혜도 헛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예배의 동역자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약히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을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수고했던 열매를, 고생했던 열매를, 또 사랑했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열매가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와 위로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남과 만남들 속에서도 모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서울 장신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줄 전도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1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전도를 합니다. 함께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삶의 자리 속에서 함께 중보자가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일 간식은 우리 손청현 집사님과 강영자 권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또 우리 가일은 심하시 장로님께서 섬기셨고요. 또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누는 밑반찬은 안영수 성도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와 민족도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 이 지구 안에 전쟁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지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아파하는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서울 장신교회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의 동역자로 드려지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문미숙 집사님이 인도하시며 진효영 성도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오늘 심한 장로님 같은 가족들이 함께 이제 왔는데요. 우리 심안옥 권사님, 심안숙 집사님이 오늘 함께 예배의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원교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87장 부르시는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서울 장신교회와 오늘 예배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의 자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